때로는 풀로 표현을 하고 때로는 나무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동물을 표현할 때가 있는데, 인생은 실로 풀이다, 일년생 잡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 본문은 인생을 나무를 비유했는데,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인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육체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의 두 종류가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종류 중에 어느 종류에 대한 축복을 말씀해 주셨는가라고 하면은 물가에 심은 나무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자는 땅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악한 자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는 자는 인본주의 사상이요, 인간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끝날 때 같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세상 끝날 때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공생공존하고 택한 자와 불택한 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와 인정을 받지 못한 자, 공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리하고 나누는 날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중심하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에 축복을 받지 못한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축복을 받지 못한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저주는 이건 아주 무서운 저주입니다. 다시 회생할 수 없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이 땅에 많이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찾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는 마음이 없고, 겉보기에는 진실하고 착하고 신실한 자 같아도 그 중심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거리가 먼,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육의 애착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하고,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말씀의 뿌리가 박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중심하고, 성경은 그렇게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 혈육 있죠.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권세입니다, 힘입니다, 이렇게 삼는 자,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믿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 사람의 인간의 기술, 이거 의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 정반대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이 없는 땅입니다. 수분이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는 나무는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생명이 참 생존하기도 어려운 곳이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쓸모도 없습니다. 이 나무는 근근한 사막의, 본문에 보니까요, 근근한 땅 그랬습니다. 근근한, 여러분요, 근근하다 이러면 염분이 있는 땅입니다. 염분이 있는 땅에서 식물이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어떤 땅에는 옥토에 심어져야 되고요, 정말로 수분이 공급되고 물기가 잘 땅을 적셔줘야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막의 나무, 이 떨기나무, 이런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정말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좋은 땅에 심어지고 좋은 진리의 물가에 심어진 나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땅이 경건한 땅, 사막에 사는 떨기나무는 즐거운 일을, 좋은 일 보지를 못한다.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오는데 이게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좋은 일 오는 것을 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제일 좋은 일 오는 걸 보는 것은 여러분요, 취직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출세도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모습 보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것이 5절 6절 세상 인생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요, 잠깐 부귀 영화를 누릴지는 몰라도 긴 축복이 긴 안목에서 보면요, 잠깐 끝나고 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 축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하지만은 하나님이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복을 주지 않으면요, 내가 사는 삶이 참 척박합니다. 내가 노력해도 내가 붙들어도 놓치게 되고 가졌어도 빼앗기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요, 나에게 들어온 것은요 적절하게 서도록 하고요, 빼앗기지도 않고 도둑맞지도 않고 염려 없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나무가 될 바에는 좋은 나무가 되고요, 이왕나무가 될 바에는 유실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유실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열매가 많이 열고 아름답게 열어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흡족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다, 이거 막 반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사람을 믿은 만큼 실망을 갖게 되고요, 믿은 만큼 또 내가 속상하게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은 만큼 축복이 옵니다. 믿은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복을 받는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잘 질적으로 다릅니다. 품종이 달라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땅을 보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게 됐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무엇을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적으로,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이건 전폭적으로 내가 매달려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땅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은혜 시대는 영적 축복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이러지만은요, 실지 신원의 날로 바뀌면요, 정말로 내가 보이는 축복도 있어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축복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축복은 내세 소망과 확신을 주는 것이지만은, 보이는 축복은 나에게 물질도 주셔야 되지요, 건강도 주셔야 되지요, 환경도 주셔야 됩니다. 이게 땅에 보이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힘들고 어려우면 이번은 주님을 열심히 찾을지는 몰라도요, 마음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주님만 전적으로 붙들고 이 땅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기를 바랍니다. 6절과 반대입니다. 6절과 반대예요. 6절은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데, 오늘 이 사람은 좋은 일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악 많은 세상에 여러분 가만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자식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그래야지만은요, 여러분 부모된 어른들 생각해 보십시오. 딱 지구 땅 위에 나 혼자라고 딱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냘픈 존재인지 모릅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인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각자 살아가지만 나 개인으로 딱 생각할 때는요, 나 개인 하나 딱 생각할 때는요, 얼마나 가냘프고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 딱 쓰러지면 가정이 문제가 됩니다. 내가 딱 문제가 생기면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으면 가정이 복받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나는 약하나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미련하지만 지혜로우신 주님 지혜를 빌리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전부 이 땅에 와서 빌려서 사는 겁니다. 빌려서 사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오는데 내가 좌지우지하면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2절 13절에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기 생명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고 복받기를, 이게 안식의 복입니다. 내가 이 생명이 땅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내가 이 생명이 장수하여 복받기를 사모하는 자,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괴수한 말을 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말을 참 이제는 조심하고 살아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리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굳은 날 보지 마시고 좋은 날 보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비바람이 치오고 더운 날씨 추운 날씨 살아가는데 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로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고 좋은 날 보기를,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 잠이 안 와서 혹시 자녀방에 자는 애들을 보고 또 아내를 잠자는 아내를 보고, 여러분 내가 바로 딱 쓰면 이 가정을 데리고 좋은 날을 보는 날 함께 가야 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면 내 가정이 좋은 날 보는 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같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정말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은 날 보기를 원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불러주신 성도는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온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언제 어떻게 보내서 어떻게 살다가 좋은 날을 볼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손바닥 속에 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시 뜰기 나무같이 되지 마시고 사막에 심은 나무같이 되지 마시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이 사람, 영생할 수 이 사람, 영생하는 이 사람,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여기는 나무라 그랬지만 물가에 심은 나무. 자, 그러면 심었다라고 하는 나무는 자생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제가 이 강가에 늘 못 나갑니다만은 한 번씩 저녁에 또 이제 너무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막 후득지근하고 더운 날씨에 이럴 때 이 강가에 가면요, 아마 이게 구청에서 산림 관리하는 데서 심은 것 같아요. 미루나무를요 촉촉 한 40-50m 간격으로 쫙 심어놨어요. 근데 거기다 명패를 붙여놨어요.
명패를 붙여놨는데 그 나무를 심어놓고 계속 물을 주더라고요. 계속 물을 주더니 이제는 그 나무가 뿌리를 박아가지고요, 좀 이쪽 안쪽에 심은 나무는 한참 됐고요, 금년에 이 가에 심은 나무는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발을 탁탁탁 붙여놨는데요, 아마 그것이 관리 차원에서 붙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자생하는 나무는 인자가 없어도 심은 나무는 반드시 인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진리의 동산에 심으신 하나님, 나를 말씀의 동산에 심으신 하나님, 자라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분주복잡하게 다니지만은요, 한 주간 분주복잡하게 다니지만은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주의 도움을 받아서 일하게 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이런 나무라도 이런 나무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물을 주고 가꾸어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보면 우리 뒤쪽에요, 자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게 소나무가 여러 그루 있습니다. 저 소나무는 강원도서 산에서 큰 트럭에 싣고 와서 심었는데, 소나무는 참 잘 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가끔 지나가면서 늘 보지요. 얘기는 그래요. 3년 동안 나무를 팔아 심기 한 사람이 3년 동안은 책임지고 살려줘야 제대로 나무값을 받지, 만약에 도중에 죽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3년 이후에 죽는 것은 관계하지 않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데, 그런데 참 희한하게 보세요. 이 자이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소나무를 심을 때는요, 그 나무 심고 그 여름에 심었는데 저거 내가 죽지 않겠나 했는데요, 얼마나 비가 자주 오는지. 아니, 만약에 비가 안 오면 거의 다 죽었어요. 조그만 나무 아니에요? 큰 나무들이 심어놨는데, 근데 비가 2, 3일째 쫙 오니까요, 그러면 저 나무가 살아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쁘게 살았는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절대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70%, 80%가 수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이제 8절에 보면 물가에 심은 나무, 자생이 아닙니다. 왜 물가에 심었느냐? 가물 줄 알고 물을 좋아하는 나무는 물가에 살아야 됩니다. 물을 좋아하는 나무.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 물가에 심은 나무는 헐청청하고 시들지 아니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잎이 마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싱싱하고 결실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결실이 그치지 않다 그랬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다. 뿌리를 강변에 쫙 뻗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나무의 장점입니다. 뿌리를 강변에다가 뻗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나무가 얼마나 지가 뻗을 수 있는 데까지 뻗게 했습니다. 왜? 심은 나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물가에 이렇게 심어져 가지고 청청하고 싱싱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항상 열매가 더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복숭아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끝나버리면 내년까지 기다리지 매달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결실이 안 그친다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의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소망적인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가뭄도 걱정 없고, 여러분, 시들어지지도 아니하고 늘 청청하고. 이 말이 뭡니까? 오늘날 말씀의 진리의 시냇가에 심은 성도들은 항상 사계절 상록수와 같이 신앙이 푸른 신앙, 푸른 신앙을 유지하고 말씀의 물가에다가 뿌리를 박아져 있기 때문에
물 걱정이 없습니다. 뿌리를 강변에다 뻗치고 있기 때문에 물 걱정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위가 올 때라도 성경 그래 됐습니다. 자, 더위가 이건 여러분요 대단히 폭섭니다. 나무가 시들어 말라 죽을 정도로 더위입니다. 그런 더위가 올 때라도 겁 없이 자라는 나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살인더위가 와도 아무 염려하지 않은 나무, 걱정하지 않은 나무, 항상 풍요롭고 싱싱하고. 여러분요, 나무잎이, 건강한 나무잎은요 나무잎이 바짝거립니다. 싱싱합니다. 그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 여기에 보니까 환경이 이렇게 심어진 좌가 나무 주인이 이렇게 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나무 주인은 주님입니다. 오늘 이 나무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 오늘 여러분, 너 뼈를 경고케 하고 너는 물된 동산같이 해주겠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런 축복을 우리는 소망하고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 주님 아십니다. 내가 연약한 것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병골 약골은 부모가 더 챙겨줍니다. 다만 여러분, 요사이는요 애를 하나 많이 나야 둘 놓고 하나밖에 안 놓기 때문에 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신문 보면요, 좀 노인들도 재주가 있으면 좀 얘기를 좀 놨으면 좋겠어요. 하도 젊은이가 안 나오니까요. 막 지독실이 얘기 안 나요. 지금요 OECD 국가에서 꼴찌가고 있어요. 정부서 지금 아주 비상해. 앞으로 몇 년도 가면 우리나라 반토막 난다고 그러고 여러분 늘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축복된 자녀들은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 같다 이 말은요 진리의 동산이에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그래서 수가성 여자에게, 물길로 온 수가성 여자에게 그 물은 마르지만 주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것,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 구절과 짝된 구절이 시편 1편 내용입니다. 시편 1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총론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전부가 다 주님 맞이하고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몇 장 앞에 쭉 보면 전부 다 할렐루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거기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심었다는 데 초점 맞춰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중에 몇 분은 보면 옛날에요 코앞에 있을 때도 교회 안 나왔어요. 아무리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요. 그랬더니 저 멀리 자동차를 타고 가도 30분 넘게 달려도 그 멀리에 가서는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아니, 문 앞에 있을 때는 안 나오더니 때가 되니까 식구들을 끌고 그 멀리서도 열심히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딱 끝나고 가는 사람하고 교회 1시간, 2시간, 3시간 머물러 있다가 가는 사람하고는요 주님 계산할 때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기 갖다 심으면요 그 주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거기도 시절을 쫓아 열매를 연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정말로 기독교는 유실수인데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만든다. 첫째, 시냇가에 심어졌다고 하는 거. 이유는 뭐냐? 열매 때문에 심었다고 하는 거. 세 번째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열매를 열거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리고 그 나무가 모든 그 행사가 형통한다. 형통한다. 반대로 시냇가에 심지 아니한 자 악인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왕겨같이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인으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의인의 해중에, 여러분 의인의 해중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맞이하는 성도입니다.
의인의 해 중에 자 틀지 못하고 망하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분명히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인생이 살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인생이 살고 있는데, 사막의 뜰기나무같이 바싹 말라서 정말로 생존하기도 어렵게 사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뜰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은요, 항상 신앙이 푸르고 생활이 넉넉하고 삶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즐겁고요, 이런 가정이 꼭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